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은 이제 요나단의 그 기습 공격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대치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믿음과 용기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침입해서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게 되는데, 사울의 경솔한 행동으로 큰 승리를 거두지 못한 안타까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에 건너가자 하고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이제 대치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많이 도망해가지고 600명 정도밖에 군사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2절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특별히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석류나무 아래에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중동 지역이 더우니까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나무 아래에서 했다는 것은 어떠한 그 종교적인 것이나 어떠한 사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석류나무 아래에 있어서 사울이 무엇을 했느냐? 지금 전쟁이니까 재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위해서 아마 그 주술적인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고 자기의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명밖에 남지 않은 군사들을 데리고 강력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 생기는 것처럼 사울도 이 석류나무 아래서 뭔가 종교적인 주술행위,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러한 종교적인 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히야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누구의 후손입니까? 엘리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엘리 가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울은 석류나무 아래에서 뭔가 주술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고, 또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엘리의 후손 이 아히야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제 요나단의 행동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데 그 지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협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봉우리에 올라가려면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쉽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무기든 소년 딱 한 명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무기든 병사 딱 한 명을 데리고 혈혈단신으로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사람의 숫자에 전쟁이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7절에서도 이 무기된 사람도 제가 보면 참 대단합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순종하지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인을 구합니다. 자, 지금 협곡을 가운데 있고 그 두 진영이 대치해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다 그랬죠? 그럼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가려 그러면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바위 위를 기어서 올라가야지 블레셋 사람이 있는 곳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올라가기 전에 요나단은 하나의 뭔가 징표를 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올라갈 때에 이 블레셋에 보초 서고 있는 사람들이 야, 너희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만일 보고 야, 니네가 우리가 싸우려고? 그래, 올라와. 기다릴 테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인으로 알자. 이렇게 요나단이 무기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협곡을 내려가 가지고 바위를 기어 올라 가지고 이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왜 숨었던 구멍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13장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엄청난 이 군사력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완전히 그냥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몸을 숨을 곳이라면 전부 다 그곳에 숨었습니다. 이 광경을 이 블레셋 보초병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두 명이 숨었던 이 굴에서 기어 나오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야, 니네 올라와.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인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올라오라 너희들께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했는데 이 원어의 바른 의미는요. 너희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니네가 지금 구멍에서 기어 나와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 그래, 올라와봐. 올라오면 본때를 보여줄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요나단과 무기든 두 사람이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요나단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그들을 제압하니까 이제 그 요나단과 함께 갔었던 무기든 소년이 그 사람들을 이제 생명줄을 끊어놓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가 반나절 정도 갈 수 있는 그러한 땅 넓이 안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보초병들 약 20여 명을 사살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5절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믿음으로 딱 두 명이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서 한 20명 죽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약탈하기 위해서 노략군들을 보냈다 그랬죠. 이러한 사람들도 떨었고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큰 떨림은 여호와의 떨림이에요. 여호와의 떨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또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말 속에서 올라오라고 하는지 우리가 내려가겠다고 하든지 이 징조를 구해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떨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무기로서 그냥 20명 죽인 것이 아니라 땅이 흔들리는 이 블레셋 진영을 공포로 몰아넣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6절. 이 광경을 저 멀리서 이제 사울의 군대가 바라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해요. 혹시 우리 부대 중에서 저기 진입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 이렇게 사울이 명령 내려서 점검해 보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했던 병사 한 명이 보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요나단이 뭔가 행동하고 있겠죠? 지금 블레셋 군인들은 서로 지금 막 흩어지고 있겠죠? 그럼 빨리 공격을 해야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히야 제사장이죠.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무엇입니까? 법궤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까지 다윗이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가져올 때까지 그 지역에 가만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아히야에게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궤가 법궤가 아닐 것이라고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다 그랬죠.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여기에는 판결 흉패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 흉패가 있었기 때문에 18절에서 여호와의 궤가 아니라 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데 사울이 보니까 막 점점 블레셋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야 멈추자라고 하면서 20절에 가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현장을 가까이 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큰 혼란이 왔습니다. 여러분 막 땅에 진동하는 하나님의 진동이 있다 보니까 막 두려움을 느꼈던 이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칼을 가지고 자기 편을 죽이게 되는 자살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제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공포와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세가 바뀌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 진영으로 붙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도망했던 사람들이 블레셋이 이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 진영의 편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블레셋 진영에 다시금 막 서로 칼로 죽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공포가 발생하다 보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갔던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는 그러한 일이 21절에서 일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었던 사람들도 다시 이제 돌아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베다웬 그 지역을 이제 지나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4절.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피곤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울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기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녁 때까지 금식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도망하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해야 되는데
먹은 게 없으니까 허기진 거예요. 사기는 올랐는데 몸에서 뭔가 그 사기를 발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던 이 광야 지역을 보면 야생 꿀이 아주 많았습니다. 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먹지를 못합니다. 왜요? 사울왕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27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과 관계없이 군사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선제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 가면서 배고프다 보니까 꿀이 있으니까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이게 어떤 현상이겠습니까? 당꿀을 먹으니까 혈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이 풀리고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당신의 아버지가 금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야기를 누군가가 요나단에게 해줬습니다. 요나단이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아버지의 결정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29절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내가 꿀을 조금만 먹었어도 기운을 차렸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군사들이 음식을 마음껏 먹고 힘을 내어서 도망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격추했다면 큰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다. 요나단이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승기는 잡았습니다. 31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치니까 더욱더 힘들어졌어요. 이제 저녁이 됐나 봅니다. 32절.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잡아 핏째 먹었더니, 금식 명령이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빼앗아 갔던 가지고 있었던 좋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짐승들을 도살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울에게 보고가 됩니다. 핏째 먹는데요. 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핏째 먹어서 범죄한다라고 하면서 사울이 큰 돌을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 사이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너희가 도약한 이 짐승들 핏째 먹지 말고 너희가 먹고자 하는 음식이 있으면 그 재물을 이 큰 돌 위에 가져와라. 여기서 돌육해서 먹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문화 속에서 그냥 짐승을 잡아 먹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후에야 음식을 먹었던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피는 생명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레위 같은 걸 보면은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아니면 이 기구에 바르지 않았습니까? 성막 기구에 대해서.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도축을 해서 음식을 먹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관습을 깨트리고 그냥 아무 데서나 짐승을 도살하고 먹으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사울이 부랴부랴 큰 돌, 제단을 드리는 곳이겠죠? 예, 제단과 같은 곳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도살을 해서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35절. 이 짐승을 도살하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제단을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지 한참 돼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치 않도록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단을 쌓았다는 안타까운 내용이 3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36절에서는 이제 승기 잡아가지고 저녁 때까지 조금 막 더 승리하기 위해서 금식 명령을 내렸는데 오히려
이 사울의 판단은 작전 미스였습니다. 백성이 배고파 가지고 도망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잘 죽일 수가 없었어요. 저녁때 되니까 이제 막 금식명령이 풀리니까 이제 뭐 고기를 잡아 먹었어요. 그때 사울은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야간 공격을 제안합니다. 야간 공격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간 공격을 해서 동틀 때까지 막 블레셋을 쳐가지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전멸하자. 백성들은 왕이 그러시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동의했습니다. 딱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제사장 아히야.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에봇을 가지고 그랬겠죠. 하나님, 우리가 야간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예스 노라고 사인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당황했나 봅니다. 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거 보니까 우리 중에 누가 범죄했나 보다. 제비를 뽑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42절까지 가다 보면 요나단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죽일 수밖에 없다. 사울이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요나단 너 뭐 했어? 사울왕이 묻습니다. 제가 지팡이 끝으로 꿀 조금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내리셨으면 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44절 반드시 내가 맹세했으니까 너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5절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됩니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백성들은 왕이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사울왕이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결정권을 그렇게 맡겨줬는데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이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45절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거지만 요나단의 행동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그렇게 백성들이 요나단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왕이 요나단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좀 뻘쭘해졌을까요? 46절 그러니까 사울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 것을 그만두고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야간 공격을 감행해서 큰 전쟁의 승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47절 이후에는 이제 사울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에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곧바로 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비록 영적으로는 아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졌지만 전쟁은 잘했나 봅니다. 47절과 48절에서 이 사울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업적들이 요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부터는 이제 사울의 족보죠. 자녀들, 부인, 그 다음에 아버지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또 사울이 이 블레셋과 늘 전쟁해야 되니까 영적으로는 조금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전쟁을 위해서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이제 군사들을 모았다는 내용으로 14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우리가 오늘 받습니다. 여러분, 요나단 보면 정말로 멋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강력한 무기, 군사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갈량 같은 아주 탁월한 지략가가 있든지, 아니면 외교 정책을 잘해가지고 이것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러한 인간의 방법으로 전쟁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무대뽀 신앙으로 막 나간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표현이 겸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그리고 무대뽀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주시는가 아닌가 한번 점검하지 않습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블레셋 보초들이 자기들을 올라오려고 하는지, 자기들이 내려온다고 말하는지,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중간 단계도 거쳤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말이 쉽지요. 이 전쟁에서,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력이 뻔한데요. 그 많던 군사들 중에서 다 도망하고 600명 남았는데요. 이러는 가운데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의 전쟁, 자기의 지략, 자기의 용맹함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여호와의 전쟁을 요나단이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의지로 싸우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저는 요나단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무기 든 자의 조력하는 신앙도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나단이 무기 든 사람 가지고 갔는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요. 요나단은 지금 철제 칼을 들었어요. 무기 든 사람은 지금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 명 데리고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자살 행위예요. 그런데 이 무기 든 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7절에 보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블레셋 진영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우리 아군들은 막 도망해 버렸는데 요나단이 자기 혼자 딱 한 명만 데려가는 거예요. 아이, 재수없게 왜 하필 나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뻔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막 그냥 자살 행위와 같은데 요나단이 가자고 제안하니까 이 무기된 소녀는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요나단에게 순종했던 무기든 소년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나 아니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행하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제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앞에 선 사람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믿음으로 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무기된 소녀처럼 믿음으로 하려고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형제님을 위해서 내가 함께 힘을 쏟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부자지간이지만 신앙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은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하시면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늘 종교적으로 보여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종교적입니다. 제사장 아이야에게 애복 가져와서 묻잖아요. 또 그 고기 먹을 때에도 그 여호와께 핏째 먹으니까 범죄하니까 돌로 제단 만들어 가지고 범죄하지 말라고 제안하잖아요. 막 금식 명령 내리잖아요. 먹지 말고 우리가 전쟁하자고. 이런 거 보면은 막 사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히 종교적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로 순수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요나단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사울에 가깝습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내 믿음과 내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인가? 정말로 결단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사울처럼 종교적으로 그럴싸하게 하나님께 묻고 막 금식 명령을 내리고 막 도축하는데 정결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은 종교적으로 거창하게 하는데 실상으로는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요나단에 가까운 신앙인지 아니면 사울에게 가까운 신앙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고민하며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14장의 교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은 사울처럼 자충수를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울의 자충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막 땅을 진동케 하셨잖아요. 블레셋 진영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를 찌르도록 도망하도록 만드셨잖아요. 이 승기를 잡았으면 그냥 백성들로 하여금 힘을 내서 도륙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했습니까? 욕심을 부려가지고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금식 명령 내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군사들이 이 도망하는 블레셋 사람을 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 묻는다고 물었는데 이거 제비뽑기에다가 뭐 합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해버린 거예요. 그냥 야간 전쟁 통해 가지고 큰 승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제비뽑기하다가 블레셋 군사들은 저 멀리 자기 진영으로 그냥 도망해버려서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리석은 사울처럼 내가 뭔가 결정하는 것이 자충수를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교훈점을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한 내용이지만 상당히 정말 중요하고 도전을 줍니다. 요나단의 용기 있는 믿음. 또 자기 혼자 하지만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하니까 거기에서
내가 당신의 마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동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이와 대조적으로 자충수를 두고 있고 종교적으로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열매 없는 신앙, 입만 무성한 신앙이었던 사울의 모습.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가까운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